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은혜로 이겨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다음 오는 주간은 더 덥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고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장, 2장 말씀과 또 3장의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핵심은 같은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다른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다른 것들을 보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도 진짜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사도 바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하면서도 그 간증의 이유도 진짜 복음을 위한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이야기도 진짜 복음,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냐 하면,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을 강조했다면, 3장에서는 그 초점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로 옮겨집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의 이 첫 부분은 이 어리석도다라는 강한 어조로 시작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감정,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어리석도다라고 시작을 한다면 많은 청중들이 대부분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우리가 증인이거든, 우리가 어찌 헛되게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 첫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도전적인 질문으로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어찌 엉뚱한 복음, 어찌 행위로,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질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마음에 박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들, 오늘 이 말씀은 경고로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다른 무언가를 끌어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시시각각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리석도다 경고하며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복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예배당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다가 어떤 남편분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처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찬송도 모르겠고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가시방석이더래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또 3개월, 6개월 그 힘든 자리를 버티고 예배당에 꾸준히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열리고 어느새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말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일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이 들어오자마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5장에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육체의 열매와 상반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뒤에 어느새 성령이 식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너희는 어찌 그 성령의 역사에 무언가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율법과 행위와 또 다른 복음의 잘못된 것들을 더하고 또 더했더니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호흡이 마치는 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끌어안게 하시는, 안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도 은혜요, 모든 삶의 과정도 은혜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죠.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결국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잠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식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로 열정이 식어지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령 충만을 얻으려 하고 내가 어떠한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행위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은혜였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우리가 못 느낄지라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에 소속되고 또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나만의 근거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혈통이나 나의 조건이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또는 나의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가문을 잇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문을 잇는 것, 또 가문 자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족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족보를 쭉 훑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주 이가입니다. 족보에 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는 본관이 어디고 무슨 파 몇 대손 족보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경에도 계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가 펼쳐졌던 그 시대는 더더군다나 족보와 또 계보, 또 혈통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이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남성 위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보에는 남자 위주로 기록이 되었고요. 또 사람이 모이면 셀 때도 남자 장정들만 세는 그런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혈통이 아니라 또는 남성 위주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혈통이 이어진다는 사실,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믿음으로 혈통을 대신한다. 믿음으로 그 계보에 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무언가 율법적인 행위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 합해야 너희가 믿음의 계보에 들 수 있다. 진정한 구원의 계보에 들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또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행위로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착각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혈통 중심, 율법 중심의 주장은 오늘날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나중에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라고 내가 내 것을 내세울 만한 그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그런 잘못과 마찬가지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혈통으로는 이방인들이죠. 이 중에 유대인들은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친가 쪽으로 3대째 믿음이고 외가 쪽으로는 4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가 가족들은 영도가 본적이고요, 외가 가족들은 대연동과 용당이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부임해서 영도나 또 대연동, 용당 이쪽을 지나다 보면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또 친가,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로는 전쟁을 지나고 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핍박받으며 힘들게 믿음의 유산을 지키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몰려오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제가 3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 저절로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모태신앙으로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내세우거나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아닌 십자가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애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도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서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것에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것에 감사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로는 여러 주변의 어른들이나 교사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사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더 온전해질 것 같고 더 하나님께서 이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리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면 먼저 찝찝하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답을 들으시면 답이 아닌 걸,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또 신약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다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구속의 서사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어찌 다시 율법을 붙잡느냐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 율법은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어서 선포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된 자들, 속량된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신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베푸신 삶입니다. 이미 구원하신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은혜의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가끔 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율법의 부분들, 어떤 규율의 부분들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가 청년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을 함께 대하면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주일 예배 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나시라고 하죠. 민소매를 입고 왔는데 선배들과 어른들이 그 형제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오는데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어떻게 민소매 옷을 입고 오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대답하는 말이 이 옷이 제가 가장 아끼는 옷이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의 말을 인정해 줬습니다. 아, 맞는 말이다. 민소매 입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혹시 어떠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 그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본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본사에 가면 월드 오브 코카콜라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장 중에 오랫동안 CEO를 했던 켄트라는 사람은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코카콜라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코카콜라 박물관에 가면 코카콜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유명했던 광고, 애니메이션, 또 여러 캐릭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코너에 가면 아주 넓은 방에 온 세계의 각종 음료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음 코너가 있습니다. 디스펜서라고 하죠. 컵만 누르면 음료가 나오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저것 각종 음료들, 처음 접하는 음료들을 맛을 보다가 그 코너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방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오리지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디자인한 의도는 세상에 많은 음료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시원하고 제일 맛있는 음료는 뭐니 해도 오리지널 코카콜라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해요. 사실 코카콜라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세상 기업이죠.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도 한 사람들이 그 제품에 미치고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쏟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보혈로 덮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흐른다고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은혜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조금 메마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지친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이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원인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자격으로 그 은혜를 오염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다시 오직 은혜, 오직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충만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로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요, 저희 삶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마음이 무겁고 메마르고 느껴지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자격, 아버지,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갔던 모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서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 인정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시작한 저희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은혜로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만 저희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려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에서의 달려가는 길 마치기까지 은혜로 나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어느새 나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육체가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은혜가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채움받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은혜가 흐르고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